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되어서 서구권과 동구권이 심한 대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우리는 냉전 시대라, 굉장히 차가운 그런 시대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동구권도 해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한순간에 강나라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냉전 시대 이후에 그러면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미국의 한 정치학자가 한 이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시다가 2008년에 세상을 떠난 세무얼 헌팅턴이라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이제부터 냉전 시대가 끝나고 전 세계가 각기 다른 문명, 문화에 따라 재편이 될 것이고, 그런 관계로 문명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은 문명 충돌론을 이분이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팅턴 교수가 이 문명 충돌론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로 드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조국인 대한민국이고요, 또 한 나라는 아프리카 가나입니다. 두 나라를 비교하는 가운데 1960년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의 가나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급성장하게 되었죠. 그 이유를 이 헌팅턴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가나에 없는 독특한 가치투쟁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가치투쟁의 문화. 무슨 말인가 하면 도전과 모험, 그리고 분투. 그러니까 뭐 잘 알잖아요. 사진 찍을 때 전 처음에 와서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진 찍을 때 그냥 웃고 뭐 이러면 좋잖아요. 꼭 뭐 해요? 파이팅! 네, 사진사와 싸우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분투, 그죠?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도전을 하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투, 정말 몸 돌보지 않고 싸우는 것입니다. 분투. 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가치투쟁에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가치투쟁의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가치투쟁에는 항상 희생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저절로 그 가치를 획득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주부모님 시대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정말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입을 것 제대로 입지 않고 드실 것 제대로 드시지 않고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못 배운 처지라 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제대로 교육시키겠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수고한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육의 혜택을 잊게 되었고, 그러한 교육이 뿌리가 되어서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가치투쟁의 문화를 전적으로 뭐 옳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른 측면에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 기독교적인 혹은 복음 중심적인 가치투쟁의 문화가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너무 안일함을 추구하고 편리함을 따라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 문화의 창출과 복음 중심적인 교회 부흥과 갱신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치투쟁과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크게 영적 전쟁으로 잡아놓고 좀 더 말씀을 따라서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보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성령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각자 개개인이 가진 성격이나 인간적인 조건, 그 사람의 학벌이라든지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배경,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뭐 소위 말하는 금수저인가 은수저인가 흙수저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부에 따라서 삶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공부한 것이라든지 또 우리의 성격의 차이들, 이게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자예요. 아마 제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젊었던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The Son of Thunder. 막 천둥이 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이 급한 사람을 뭐래요? 불 같은 성격을 그러잖아요. 불 같은 성격 정도가 아닙니다. 막 천둥이 치듯이, 그지요? 뭐 엄청난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어느 마을이 예수님을 접대하지 않으니까, 반기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완전히 썰어버릴까요?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사도 요한이 말이죠, 신약 성경에 사랑에 관한 내용 가르침의 40%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기질의 문제인가요? 그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고 사용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외치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7번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히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은 그냥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두리에서 맴도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끝까지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 안에서 사는 법,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사는 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적은 주제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시작된 전쟁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데 실패함이 없으려면요, 먼저 우리 안에 싸움이,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직분이 무엇이든요, 얼마나 오래를 다녔고, 그죠? 어디에 살고 있고 직업이 무엇이고 나의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무엇이든 내 안에 지금 치열한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쟁이 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라기보다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제약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한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성입니다. 그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악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여기 소욕이란 말은 원한다, 바란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원하는 것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맞서서 싸움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걸 공간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관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은 영이세요. 우리의 영혼도 영이기 때문에 무슨 간에 붙고 성령이 썰기에 붙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관계가 시작이 돼요. 성령께서 내 삶에서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그걸 육체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로 거스르고 대적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 것인지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전에는요, 아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때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면서 한두 번 반복되면서 조금씩 양심도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후회한 적도 있어요. 뉘우치기도 했어요. 아, 내가 이런 나쁜 습관을 끊어야지, 내가 두 번 다시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양심으로 한 버텨보려고 하는데 버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참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맞설 힘을 이분이 주시기 때문에요. 맞설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런 도움을,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전혀 문제도 없고 편하게 늘 살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 가운데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안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앙이 좋고 헌신적이고 봉사를 많이 해서요 대단한 인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고 제대로 싸우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부부 사이에서요,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정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전쟁터인지도 때로는 모를 정도로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이 전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서로 대적함으로,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함으로 현재 시제형을 쓰고 있습니다.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싸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가운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옛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새 시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방식을 새 시대에 맞게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코카콜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 잔 드시고 싶나요?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가 생긴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 이미 코카콜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과 독일은 서로 적국이 되었습니다. 서로 싸우는 상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코카콜라 회사가 이미 독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서로 적대 국가가 되면서 미국은 독일 내 코카콜라 회사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런데 가장 코카콜라 회사가 떠나는 것을 아쉬운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아마 코카콜라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독일 군들도 군대 입대하기 전에 늘 코카콜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얼마나 코카콜라 또 스프라이트 이런 걸 입에 달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들의 표현은 소다라 그래요. 소다. 네. 우리는 사이다 그런데 그는 소다라 그래요. 입에 달고 다닙니다. 통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만한 바가지 같은, 그런데 늘 달고 다녀요. 코카콜라를 그렇게 좋아할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독일 군들도 코카콜라를 그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미군들이 코카콜라를 마음껏 마시는 것을 부러워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의 문제죠. 총칼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기의 문제의 코카콜라.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에게만 지급된 코카콜라가 아까 병 보셨죠? 100억 병이라고 그래요. 100억 병. 얼마나 많이 마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도 이 전쟁이 총과 대포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이 군인의 사기, 전쟁 승패에 아주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드디어 명령을 내립니다. 코카콜라 비슷한 청량 음료를 만들어서 우리 독일군 병사들에게 다 지급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청량 음료가 바로 이것입니다. 놀라셨죠? 판타는 독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의 명령으로요? 히틀러의 명령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코카콜라가 이 판타마저 인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의 판타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쟁은요, 생각지도 못하던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요구와 성령의 그런 인도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죄악된 것이 아니에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런 갈등은 없었어요. 예?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결정해야 되나? 이전에는 마음껏 없었습니다. 당장 유익하고 내한테 행복이 되면요, 손해보지 않고요, 그러면은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지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나에게 자꾸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자꾸만 깨워줘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갈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갈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존 파이퍼라는 복음주의 계통의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적인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찬양하라. 좀 수입이 늘어나고 가정에 평안함이 있고 병이 고쳐지고요, 아이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그것만 찬양할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찬양하라. 자, 그렇다면 역으로 정말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갈등이 없을 때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없고요, 갈등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각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깨어나서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구나,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깨어라라는 말이 20번이나 반복됩니다. 영적 각성 없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의 복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무뎌져서 무감각한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대신 전쟁을 치르는데 또 필요한 것이 전략입니다. 축구 경기도 그렇죠. 축구 경기도 그냥 그죠, 요시 땅 해놓고 발로 공차고 우르르 몰려가고 그걸 동네 축구라 그래요. 그런데 축구에도 전술이 있으면 전략이 있습니다. 함부로 뛰지 않아요. 300까지가 넘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잘 아시냐고요? 제가 목회자 축구단의 감독입니다. 사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전쟁을 치르되 잘 치루어야 합니다. 무모한 싸움, 그건 용감한 것이 아니에요.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송실장님 잠시만 띄워놓으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냥 이렇게 듣는다고 생각하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런데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라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빼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고행을 하고요, 바늘로 찌르고 그죠, 매를 맞고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수만 번 하더라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뭘 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은 고행주의적이거나 금욕주의적인 삶을 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기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례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전략보다도 탁월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8절도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도 또 거룩한 삶도 구원 후에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요구대로 죄악된 그런 여러 가지 습관들, 죄성의 요구대로 사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여지없이 피하고 맙니다. 그건 미련한 전략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자기 자신이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제쳐두고 나의 성적이나 스펙이나 어떤 집안 배경이나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 수 있고 성도답게 세울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아예 애당초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조금은 지나친 표현일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되리고 결코 그렇게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헛된 수고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셔야 합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결국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낭패를 당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 없이는 예수를 믿고 정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가능치 않다는 거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늘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여전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막말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적인 장소에서 SNS를 통해서 막말, 비윤리적이고 저급한 말들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좋은 말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왜 막말을 그렇게 자주 하게 될까요? 우리나라 표준 국어 사전에 수록된 어휘가 약 50만 개가 된다고 그래요. 찾아보면 참 아름답고 고상한 우아한 좋은 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참 우리의 말들도 이 순화가 돼야 되는데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막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좋지 못한 말들, 함부로 말들을 하게 될까요? 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될까요? 제가 이런 예를 일부 예배 때도 든 적이 있습니다. 그죠? 좀 이렇게 아름답게 좀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그죠? 조금 또 색깔나게 염색도 하고 이렇게 파마를 하고 왔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미스 코리아 출신 아니냐?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니 너무 고맙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 날 비웃지. 그렇게 반응을 하면 칭찬하신 분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보면 말도 습관이에요. 늘 부정적인 사람, 불만 스틴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늘 그분들이 해요. 많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도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우리 힘으로요, 안 돼요. 좋은 습관을 기르면 됩니다. 그 좋은 습관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실감나게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실제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인데 미리 당겨서 봅니다. 25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당연한 말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다면 뭔가 강조하려고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16절 우리가 이미 읽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행하라 하고 25절에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용된 원문의, 성경 원문의 헬라 단어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는 좀 특별한 뜻을 두고 행할지리란 말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 행한다는 한국말로 번역된 헬라 단어는 스토이케오예요. 군대 용어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군대 용어입니다. 무슨 군대 용어냐? 스토이케오는 이제 로마 시대 한번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군병들이에요. 빨간 망토 같은 것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방패와 창을 들고 칼을 차고 말이죠. 헬멧을 쓰고, 그죠? 쫙 줄을 서서 정렬해 있습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명령 떨어졌습니다. 돌격 앞으로, 혹은 행진 시작하면 촉촉촉, 영화 같은 데 나오지 않아요? 그죠?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멋있게, 그죠? 착착착 나가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게 행하다는 명령을 따라 움직이다. 명령을 따라 움직이다. 스토이케오예요. 이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죠. 그런데 문제는요,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침에 누구하고 싸웠어요.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꼼짝달싹은 안 해요. 뭐 기분 나쁜데, 혹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휘관이 전진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때가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혹은 또 그 명령의 합리성이나 그 명령이 가져올 결과를 내가 미리 계산하는 겁니다. 따집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행하면 전쟁을 치를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예요. 이게 문제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죠?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심지어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좀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아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에 비현실적으로 느끼시기도 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자꾸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전세는, 승패는 우리의 판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움직이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는 가장 우리의 육체를 거스르는, 육체와 충돌하는 가장 전쟁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육체를 꺾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힘으로 뭔가 해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내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보니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두 손 들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죄악된 본성과 충돌하는 것이고요, 나의 뜻을 꺾는 가장 확실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우리의 기도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어떤 식으로 넘어질지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우리의 성적이나 스펙이나 우리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우리를 아름답게, 아니요. 많이 배우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배운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더 덩치고 더 크게 사람들에게 낭패를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조금 해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가지고 있으면 나눠줄 줄 아나요? 아니요. 더 가지려고 하고요. 문우발처럼 좀 소상인들도 살 수 있게 놔줘야 되는데 말이죠. 온갖 거 다 집적이면서 쓸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있다고 나눠주고 그러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끌어주고 그러지 않아요. 더 뒷밥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게 뭐냐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나의 이성, 판단,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창조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결코 실패하도록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결코 우리가 낭패를 당하도록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께서 무관심하게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려두시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성숙은요, 우리 하는 일의 종류나 크기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사역을 아름답게 해내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고 사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싸우면은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땅을 더 쟁취를 한다든지, 전리품을 얻는다든지, 노예로 삼는다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너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 새 생명 누리도록 우리는 남은 평생 이 땅에 육신 입고 사는 동안 육체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분명히 이끄시게 될 겁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좋은 영적인 습관, 기도의 습관, 복음으로 돌아간 날마다 무릎을 꿇고 정말 진리 가운데 거룩한 길 가고자 하는 거룩한 갈등,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